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세워놓으면 만사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세워야 하는데, 그 잘 세워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일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잘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인생의 운영을 잘하고 살아왔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운영의 시대입니다. 회사도 운영을 잘해야 그 회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얼마나 다윗이 운영을 잘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버린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너라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작게는 구역, 그리고 목장,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운영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야, 저분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야, 저분은 진짜 믿음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야,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분은 참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좀 안 다녔으면, 저 사람이 우리 구역이 아니었으면, 아유, 직장에서도 저 인간 좀 빨리 퇴사했으면 좋을걸, 아유,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한 것이 후회되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운영을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시작으로 직원 12명을 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할 날마다 더하여지더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져서 이제는 곧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워져서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도 막 들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 마을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운영 능력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운영하고 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에서 나는 운영을 잘하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운영 능력을 배워야 하는데, 어떤 운영 능력을 배워야 하느냐? 첫 번째로 사명에 충실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르신 분의 뜻을 받드는 삶이 사명입니다. 사장님이 나를 부른 목적이 뭡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나를 불러줬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사명,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줘야 할 사명,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바로 뭐냐? 사명을 목숨 걸고 충실히 감당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대충 하는 사람, 이 대충 하면은요, 그 직장이 잘 될 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대충 하면 그 교회가 부흥할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명감이 흐려지면서 적당주의에 빠져서 적당히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으려면 깊이 몸을 담가야 하는데 적당히 한쪽 발만 넌지시 딱 담그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적당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직장과 왜 사업장을 주셨고, 왜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잘 알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사랑을 대충 하면 안 돼.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여보 사랑해,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냥 대충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대충 감당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해버리고 싶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건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대충 하지 말고 귀향하려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향하려면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쌈딱하게 확실히 해야지 어영부영 흐지부지 구렁이 담 너그러다듯이 대충 하면 아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충한 게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자기의 사명, 온갖 핍박을 다 받아도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은 확실하게 감당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어디 가서 항상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딜 가서 내게 맡겨진 일을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3가지 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형,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황소형이 있답니다. 지능탕 싸움, 맨날 그냥 일만 치여가지고 지능탕 싸움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풍성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풍선같이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확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는 운영 능력을 배워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루의 일과를 바쁘게 지내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밤이면 산으로 올라가 밤새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교통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대사를 놓고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가장 중대사를 놓고도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른 방법 강구하지 않았어요. 직원들하고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밤새워 기도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사명에 성공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바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내 수단과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니 내게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패했으면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일을 하다가 실패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실컷 해놓고 실패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방법대로 내 꾀와 지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했어. 성공하면 자만에 빠져갖고 아이고 내가 진짜 머리 잘 썼지, 야 내가 진짜 요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이번에 대박 친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돼요?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아유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쓰는 거,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쉴 틈도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먹는 거 하나 마시는 거 하나조차도 나의 공로로 돌려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시치미를 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치미를 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옛날에는요 매를 길들여 가지고 잘 훈련시켜서 매가 꽁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이 매가 훈련된 매가 있고 훈련되지 않는 매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훈련되지 않는 매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저 훈련된 매를 탐이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쩍 바꿔치기 하고 슬쩍 그 훈련된 매를 훔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 꼬리에다가 이름표를, 주인의 이름을 갖다가 딱 붙여놓는 그 꼬리표를 뭐라고, 이름표를 뭐라고 했냐? 시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훈련된 매가 탐나니까 시치미를 살짝, 그 이름표 시치미를 살짝 떼가지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살짝 또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치미를 뗀다, 남의 것을 뭐예요? 이름을 떼가지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시치미를 뗀다라는 뜻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시치미를 살짝 떼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자기의 이름표를 갖다가 붙여놓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시치미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시치미를 떼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성공한 사람들, 자기 운영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의논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그 일을 잘 성공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잘나온 사람입니까? 석청을 먹어가며 그 넓은 광야로 많은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방끈조차도 풀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높여드렸잖아요. 신약에 와서 최고의 전도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받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그 모든 핍박을 받아가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심었을 뿐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요, 이분들이 구원받고 이분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앞에 엎드려라는 책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께 엎드릴 때 응답의 역사가 온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은 그때부터 시작한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그 일에서 얻어지는 성공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사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철저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운영 능력. 어떻게 운영해야 하느냐? 자신의 힘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네 가지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는데 첫 번째 능력이 자연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파도를 꾸짖었을 때, 파도야 잔잔하라 할 때 광풍이 불었던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한마디로 자연을 움직이시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명령하여 내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사를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셔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셔서 각종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아마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남용할 거예요. 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막 남용할 거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은 권세를 남용합니다. 그러나 권세가 떨어지는 날 감옥에 들어가요. 뉴스에 보면은 회장들의 갑질, 왜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남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절제할 줄도 아셨어요. 그 능력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시고 절제할 때는 철저하게 과시하지 아니하고 남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절제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많은 군사들이 왔을 때 제자들 앞에서, 야, 군사들, 너희들 갈비뼈가 부러질지어다, 다리 몽댕이가 부러질지어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싹 부러졌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는 잡으러 올 때 미리 아시고 피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순수하게 그들에게 붙잡혀 가셨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던 병사의 군인의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내려쳐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는 12군단이면 우리나라가 7개 군단이 있어요. 7개 군단이 우리나라 군인이에요. 3군을 합쳐서도, 우리나라 전군을 합쳐서도 이 12군단보다는 숫자가 적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천사를 12군단이나 더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저 군인들 다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내가 만일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12군단이 넘는, 한마디로 100만 군대가 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절제할 줄도 알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이 요만한데 남들에게는요 이만큼 있는 것 같이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능력은 요만큼밖에 없는데도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120%를 사용해요. 과거에 집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야, 아빠는 말이야 옛날에 공부 잘했어요.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지 아냐? 잘한 건 인정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예요? 100%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뻥을 좀 붙여가지고 120%를 말해.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하기보다는 120%를 사용해요. 그래서 때로는 오버하고 넘치고 과욕해가지고 막 부작용이 일어나요. 이 정도 일이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막 오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 남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또 그만큼 한 것처럼 또 뻥이 조금 섞어가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엄청나잖아요. 아이고, 제가 군대 생활 얼마나 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하긴 잘했어도 거기에 이마만큼 붙는 거예요. 군대 이야기 나오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한결같이 에이 저 사람 맨뻥쟁이, 어휴 대포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저 사람 대포야 대포. 대통령도요, 처음에는 성공하고 인기 있어서 좋아요, 성공해요. 그런데 나중에 실패하고 감옥에 가는 이유는 힘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남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할 때 겸손하게 사용하고, 또 절제할 때에는 그 힘을 겸손하게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성공하셨냐? 그것은 쓰실 때는 쓰셨지만 또 절제하실 때에는 그 힘을 철저하게 에너지를 절제하셨다라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어떤 운영 능력을 배워야 하느냐? 자신을 기꺼이 어리석게도 보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갈 때 때때로 똑똑하게 보이려고 엄청 했습니다. 똑똑하게 보여야 앞서가고, 똑똑하게 보여야 인정받고, 똑똑하게 보여야 당당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앞에서 몰라도 아는 척합니다. 아는 척. 그런데 반드시 똑똑해야지만 성공하고 똑똑해야지만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난 나무가 살을 지킨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난 나무는요 금방 베어요. 어떤 의사가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마침 손님이 한 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얼른 들고 하면서 막 한참을 통화하고 다 끊으면서 그 손님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저에게 자문을 구하느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전화기 개통하러 온 전화국 직원인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바쁜 척, 나름대로 대학병원에서 자문을 받은 거 똑똑한 척 보이려고 손님 앉혀놓고 막 전화를 한참 걸었지만 결국은 그 의사는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기꺼이 어리석게 보여주었어요. 빌라도가요, 너 무슨 말 좀 해봐, 재판할 때 뭔 말 좀 해봐 그랬더니 마가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곤란한 질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기가 막히게 그 사람에게 찔리게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하지만 재판석에서 예수님은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다. 빌라도가 봤을 때에는 얼마든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항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리석어 보일 때에는 또 어리석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의를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끝까지 우겨대면서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상처를 어디서 받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막 주장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자리에서 내가 조금 알아도 좀 모른 척하고 좀 내가 이 분야의 전문이어도 겸손하게 조금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고, 누가 뭐 잘난 척을 막 하면 내가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데도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하면 센치 재봐, 그게 맞나? 내가 이쪽 분야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척 해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똑똑한 척해서 앞서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똑똑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이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은 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지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6장을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산에서나 산에 내려오셔서나 똑같이 어리석은 말씀을 하셔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원수를 어떻게 축복하고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갑니까? 그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축복 기도해주며 오리를 가자는데 어떻게 심리를 갑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속옷까지 내어줍니까? 한쪽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이쪽 뺨까지 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나 잘나고 똑똑하고 하게 말할 때에는 잘나고 똑똑하게 말을 해야 하지만 사람이 때로는 못나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나도 잘 몰라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더 잘하시네요 선생님 하면서 상대방을 좀 높여줄 줄도 알고, 누군가가 나를 좀 공격하면 야 네가 나를 공격해? 그래 한번 보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네가 잘나가나 내가 잘나가나 한번 보자 하고 덤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해 보일 때에는 잘나고 똑똑해 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여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돌아가시면서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침뱉고 막 때릴 때에도 예수님은 미련하게 보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셨더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주물렀던 사람이에요. 그 나폴레옹이 예수를 보고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세상적인 이론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이기는 것 같았던 나는 실패하였고 처음에 실패하고 우둔해 보이던 예수는 끝내 승리했다라고 나폴레옹이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운영 이론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운영 능력, 예수님은 1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갈수록 전 세계 구원받는 수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며 예수님의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의 운영자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인간관계 부분에서 또 사업이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운영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 감당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힘 좀 있다고 죄송합니다 까불지 말고 그 힘을 사용할 때는 사용해야지만 남용하지 말고 그 절제할 줄도 아는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때로는 어리숙하게 보일 때도 있어야지. 저 사람은 뭐 바늘을 찔러도 아마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똑똑해 보이면요 다가가기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때로는 헤헤헤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리숙하게 보일 때는 또 어리숙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2020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운영 능력 4가지를 통하여 2020년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런 멋진 운영 능력을 소유하여 인생을 항상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